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4장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14장 3절 말씀은 구약성경 1268면에 있습니다. 호세아 14장 3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우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호세아 14장 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고아의 아버지,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그 살아계신 그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 나온 고아가 하나님께 긍휼을 얻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또 그 거룩함과 함께 사랑을 충만히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아니, 충만을 그냥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곧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행위들,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은 고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고아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고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아뿐만 아니라 소외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과부들에게도, 또 고아들에게도, 나그네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계시죠. 이 점은 율법에서 분명하게 나타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율법이 선언되면서 그 22장의 율법 뒤에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에서 고아들을 잘 보살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신명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2세대, 출애굽 2세대들에게 새로운 율법을 주실 때에도, 그때에도 신명기 10장에서 고아들을 잘 보살피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소외당하는 자들, 특별히 고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고아와 과부를 위해 제정된 법이 또 있습니다. 사람들이 수확을 할 때 그 볕단에 남은 것들까지 다 싹싹 긁어모으지 말고 좀 밭에 남겨두어서 고아나 또 과부나 나그네들이 그 땅에 와서 남아있는 이삭들을 좀 주워서 먹을 수 있게, 그들이 직접 낫을 들고 추수해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들, 추수하고 남은 것들을 그들이 좀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이스라엘의 왕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온전히 다스리실 때에는 아무도 소외당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무시되지 않고, 아무도 뒷전으로 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은 소외할지언정, 사람들은 무시할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무시하지 않고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 나그네까지도, 심지어 이방인인 나그네들까지도 다 품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고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니란 분이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을 보살피고 돌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고아를 돌보자, 이런 주제보다는 우리가 고아처럼 버려져 있을 때, 우리가 소외당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서 버림당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내가 고아처럼 버림당하고 고아처럼 아무도 나를 보살펴주지 않을 때, 아무도 나에게 손 벌려주지 않을 때, 그때에도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큰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딴 곳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완전히 엉뚱하게 새로 등장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자들이었죠. 그런데도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졌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불의 가운데 엎드려져 있었었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이라고 하는 그 자들이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명령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것, 자기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것, 자기가 신뢰했던 것들 다 버리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고아처럼 하나님께 멀리 떠났다는 것을 인지한 사람들입니다. 생판 하나님과 모르고 있던 사람들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졌던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담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보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잘못했던 것을 알고 보니 우리가 고아 같은 존재가 되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고아처럼 버림당한 사람처럼 소외당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었구나. 그러니 주님, 내가 고아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나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죄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 자기의 현재 상태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인지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지, 나는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나는 선한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채워주시겠구나, 내 부족함을 볼 때 하나님께 풍족함이 있구나,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충분히 있다라고, 내가 잘 살고 있다라고, 내가 자기 만족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나에게 별로 도움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신 분이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 고아와 같이 소외된 나에게도, 부족한 나에게도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 어려움을 때문에 낙담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 아무도 나에게 힘을 주지 않아, 아무도 나에게 격려해 주지 않아.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애롭고 친절하고 인정이 넘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가망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돌보시는 분이신 것이죠. 버림받은 자들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분인 거예요. 아무런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보호자가 없는 고아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자기 품 안으로 품으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격려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연약함, 내 부족함, 그것을 발견할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 나의 부족함을 풍족함으로 만드시는 분, 그분에게 달려 나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신뢰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라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외받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거들떠보지 않고 그렇게 별로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친구 삼아주시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자들에게는 더더욱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면, 세상의 것을 붙잡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우리가 앗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앗수르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큰 의지가 되는,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말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말 군사력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말은 작전 행동을 할 때, 군사 행동을 할 때 큰 기동성을 가져다주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내가 앗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더 이상 말을 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나라 큰 강대국의 힘을 빌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주 훌륭한 전쟁 무기, 그 무기로서 내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라고, 내가 그런 것들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도 버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거짓 신들에 대해서 예배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그분을 의지할 때 그분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내가 앗수를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광대하시고 더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내가 거짓된 내 손으로 만든 것,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서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것에 예배하는 것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기대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에게 재산을 얻어서 먼 나라로 떠났다가 방탕하게 지냈다가 돌아온 아들, 그 아들이 돌아올 때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 종들도 그렇게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데 아버지 집에는 그렇게 좋은 것이 많은데 내가 이제 품꾼으로라도 나를 써달라고 그렇게 아버지께 간청해보자, 그러고 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그런데 우리에게 계속해서 거짓말합니다. 하나님한테 가봤자 소용없어. 하나님이 너한테 아무것도 줄 수 없어. 하나님은 긍휼을 주지 않아. 너 지금까지 죄 지었잖아. 너 지금까지 잘못 살았잖아. 너 지금까지 삐딱하게 나갔잖아. 그거 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 그거 주시겠냐?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오는 자, 큰 죄악을 범한 자라 할지라도 죄악이 있는 곳에 은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멀리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하는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의 집에 양식이 풍족한데 마귀의 말을 듣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말을 들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일어나서 늘 아버지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아들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더더욱 서둘러서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굳건히 믿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거절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소외받는 자,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자도 내가 다 거둬들이겠다고, 내가 다 받아주겠다고, 용납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께 자비를 얻기 위해서, 긍휼을 얻기 위해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귀찮다, 시끄럽다, 아이들을 정말 꼴도 보기 싫다, 이런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저분한 아이나 좀 이런 아이들을 보면 멀리하려고 하고 밀쳐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들이 조금 힘들어하고 어린아이들이 불편해하면 그 아이를 도와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을 봤는데 몰래카메라였습니다. 어떤 아이가 횡단보도에서 오빠 나 좀 안아주세요, 나 횡단보도 좀 건너게, 나 좀 도와주세요, 조그만 아이가 그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 사람들이 무릎을 굽히고 앉아서 아이를 안아주고 손을 잡고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네주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촬영한 영상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어린아이가, 특별히 어린아이가 도움을 요청할 때에는 마음을 열고 그에게
자신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사람도 이러한데 하물며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하물며 사랑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사랑이라고 하신 하나님이 고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아파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파옵니다. 여러분, 어른들이야 좀 힘들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때로는 조금 힘들어도 그것을 이겨낼 만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죠. 그것을 극복할 만한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그 어린아이들을 보살피고 그 어린아이들에게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어린아이들과 과부들과 나그네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명백한 사실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연약한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내 연약한 마음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갔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내가 이렇게 비방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아 같이 보시고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아와 같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밀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내가 솔직한 마음으로,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지. 내가 하나님께 요구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한테도 이렇게 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계산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십시오. 그냥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시니까 아이가 아빠한테 뭐 사달라고 조르는 것 같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여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의 삶이 고아와 같지 않습니까? 아무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에게 정말 진심으로 자기의 마음을 열고 제대로 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도와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어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보호할 보호자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고아와 같이 버림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비방당하고 소외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지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고아와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에게 계시기에 우리는 더 이상 소망 없는 자들이 아니라, 희망 없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에 가득 차고 희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는 아무런 격려가 필요 없어, 나는 뭐 다 가지고 있어, 나는 얼마든지 충만히 누리고 있어, 나는 도움 필요 없어, 비굴하게 어디에 이렇게 도움 요청을 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밖에 할 게 없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아와 같은 마음으로, 내가 연약하다라는, 내가 부족하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의사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긍휼을, 자비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그렇게 가난하고 궁핍하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의 공경을,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하라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내
권력이나 내 명예나 내 권세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님 외에 어떤 것에도 예비하지 않고 내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는다라고 할 때 고아가 착해야 거룩해야 말을 잘 들어야 내가 그 긍휼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언가 하면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할 것은 이것뿐입니다. 주님 나는 지금 공공합니다. 나는 지금 부족합니다. 나는 지금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고 정직한 영이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을 때, 내 모든 안에 있는 것을 다 주님 앞에 쏟아 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 성품,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런 헌금을 드렸으니까, 내가 이런 봉사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내 부족함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께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고아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그 비천한 사람들도, 연약한 사람들도, 소외당하는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 주님 나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공의로 나아가면 결국에는 내가 정죄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갈 때, 긍휼함을 얻으며 긍휼함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도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행위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을 했습니다. 내가 선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가면 아무도 십자가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고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연약합니다. 범죄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 십자가의 보혈이 저 여러분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어려움과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시련과 슬픔, 그것들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어디에도 그걸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내가 내 아픔을 사람에게 얘기한다고 그때는 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그 사람도 오히려 그걸 사용해서, 그걸 이용해서 나에게 뒤통수 치는 일이 한두 번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내 어려움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어려움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게 뭐 사람이 목사 아니라 누구라 할지라도 목사도 사람이요, 목사도 결국에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결국에는 내게 올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님에게서만,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긍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됐든 어디에 있든 어느 순간이 됐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인생에 그 귀에 대대고 우리의 어려움을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들고 나가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내어놓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수르도 의지할 필요가 없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내
의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제일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술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매달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술인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기술도 이것만 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완전히 맡겨드릴 수 있다.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가난이 와도 어떤 궁핍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진짜 생명입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진짜 능력입니다.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우리의 진짜 부요함입니다. 그러니 단단히 매달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유일한 일 하나,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 십자가 붙드는 것,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것, 내가 다른 것 돌아보지 않고 다른 것 붙잡지 않고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휼함을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긍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고 어떤 아이를 고아원으로 데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너를 돌봐줄 거야 라고 데려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우리한테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 내가 지금 요게 없고 요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요걸 주겠지? 여러분 이렇게 계산하겠습니까? 어른이라면 내가 지금 뭐가 없고 이런 게 부족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요거 좀 달라고 해야 되겠다. 저 사람 상황을 보니까 요 정도는 나한테 해줄 수 있겠어. 이렇게 계산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런 계산을 할 줄 모릅니다. 지금 자기한테 뭐가 필요한지도 잘 모를 수 있고 자기한테 뭐가 없는지도 잘 모를 수 있고 그것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뭘 가지고 있는지도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이렇게 계산해서 내가 사람의 잣대로 딱딱딱딱 재단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나한테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가 나한테 뭐가 필요한지도 난 모르지만 주님께서 아시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내 눈에는 내 잣대에는 내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불필요한지 나에게는 내 스스로는 이게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실제로는 그게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런 필요한 것이 있다고도 모르고 내가 그게 뭐가 필요한지도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주님 나에게 이것 내가 계산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그것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필요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아빠에게 엄마에게 자기가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달라고 그냥 합니다. 달라고 그냥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 그렇게 떼를 쓰면 자기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떼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떼를 쓰지 않아도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어리석어서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도 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알고 계시니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 대로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공급이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한 것,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 내가 그걸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게 해주시고 준비가 되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기에 그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을 기도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와 함께 더불어서 주님 내가 깨닫지 못한 것,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 것, 거기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니까 주님, 내가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는 필요한 것을 나에게 공급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냥 막연하게 중언부언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주님, 내가 이렇게 구하는 것도 내가 잘못 구한 것일 수 있고, 내 생각에는 이게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내 욕심을 채우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내 눈에는 이게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서 동시에 주님, 내가 이거 잘못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 진짜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에게 꼭 있어야 하는 것, 그것 나에게 주시고, 내가 구하지 못한 게 있다면 그것도 나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건 좀 안 주실 것 같고, 이거는 좀 주실 수 있을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한테 공급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있고 모든 지혜가 잘 있다면 제가 제 아이들에게 저 아이들이 꼭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 바로바로 다 주지 않겠습니까? 제가 저 아이들을 사랑하니 있기만 하면, 줄 수만 있다면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고,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그냥 그분한테 맡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한테 맡기고,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 그거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거 나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 겁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가장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을 너무도 기뻐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를 드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싫어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잠시 드는 매일 뿐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것도 감사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적당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의 본향으로 불러 주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 그때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주님 참상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겠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생자 아들 예수의 피를 지불해서라도, 그의 생명을 지불해서라도 내가 너를 내 이제 자녀 삼겠다, 너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고 더 이상 버림받은 자가 아니고 이제 내 아이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라고 부르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내 아버지가 제일 좋은 아버지구나, 내 아버지가 최고의 아버지구나,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아버지를 내가 두고 있구나, 우리는 늘 그렇게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7, 18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고아되었던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고아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끌어들여서 영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내가 너희의 친히 아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고아로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절대로 소외당하게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그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크나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을 신뢰하고, 앗수를 의지하지 않고, 말에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도 예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고아에게 주셨던 그 긍휼함을 이제는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아에게 주의 은혜로 주의 긍휼이 베풀어 준다고, 주의 주로 말미암아 긍휼함이 베풀어 주신다고, 긍휼함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수를 의지하지 않고 말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그 어떤 것에도 절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신 긍휼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